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는, 또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말씀의 역사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입술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했던 요나, 하지만 그의 실제적 행동은 전혀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죠. 한마디로 요나의 그 입술로만 경외했던 그 요나의 그 행동은 교만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싫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 하고 정반대 방향인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나 너 싫어 라고 하면서 너 나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그러면서 다시는 안 보죠. 손절, 요즘 말로 손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람처럼 쉽게 손절하지 아니하셔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그냥 손절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요나에게 던지신 것이죠. 그렇게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가 깨닫고 다시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요나가 끝까지 이 겸손의 모습이 아닌 교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러한 풍랑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질 정도로, 모든 사공들이 두려움에 치를 떨 정도로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제비에 뽑힌 요나가, 내가 이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이 너무 싫어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만났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내가 다시 니느웨로 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동안 당신들은 배를 돌려서 나를 가까운 육지에 내려 주세요. 그럼 내가 걸어서라도 니느웨로 가면 당신들은 생명의 위험에 느끼지 않고 평안 가운데 이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럴 것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같으면 이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요나는, 입술로만 경외했던 이 요나는, 교만 그 자체였던 요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요나 자신 때문에 지금 이러한 풍랑을,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으니 요나만 없으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도 자세히 보게 되면 요나의 교만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내가 죽으면 죽었지 끝까지 니느웨는 가지 못하겠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라도 내가 깨닫고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인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꺾으십니다. 결국 더 이 풍랑이 더 흉흉해지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요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장의 그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교만 때문에 거스리는 그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돌이키도록 풍랑을 던지시고 그가 다시금 내가 교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정도로 아주 깊은 이러한 물속에까지 빠지게 되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오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삼키게 하시죠. 그리고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이 결코 5성급 호텔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간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문자로 보게 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평안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1장 17절에 보면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고기가 그냥 거대한 타이타닉호 같은 거대한 이런 배가 아니라 그냥 물고기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아마 쉽사리 잠을 청할 수도 없는 요동치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 지금처럼 불빛이 환한 그러한 공간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겠죠. 턱없이 부족한 산소로 인해서 호흡은 가파른 좀 숨쉬기 어려운 상태. 물고기 뱃속으로 계속해서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그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바다 짠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고기의 밥들도 그리고 물고기의 위액으로 인해서 부패되어져 가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공간. 그러한 상태에서 이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녹이려고 하는 물고기의 그 위액들로 인해서 자신도 아주 어려운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 죽을 지경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기를 2절에서 보니까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도합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올의 상태라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수올이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의 처소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수올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그 자체입니다. 그는 지금 지옥과 똑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지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결코 평안한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 환경, 좋은 상태 속에서 주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리고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속에 던져지자마자 곧바로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닙니다. 3절과 6절에 보니까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는 것이 산이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쭉 있으면서 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의 뿌리라는 것은 깊은 저 심의 끝, 땅 끝 거기까지 요나가 빠져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겠죠. 하지만 6절에 보니까 빗장으로 나를 막았다. 어떻게든 헤엄치려고 하지만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죽기 직전까지의 경험을 물이 나를 영혼까지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더 이상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러한 기품의 그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지금 요나가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막 발버둥 치고 있던 그때, 그러다가 이 발버둥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요때 이제 물고기가 팍 잡아먹었다라는 거죠. 너무 리얼해서 아멘도 안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쌩쌩한 몸 상태가 지금 아닌 거예요. 거의 완전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2절에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소울의 뱃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시다고요. 깊은 심해까지. 그리고 죽기 직전 그 상태, 죽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죽이시지도 않으셔요. 물고기를 통해서 삼키게 하셔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죽었다, 아니에요. 끝까지. 다른 옆에 멸치, 고등어 막 얘네들은 그냥 다 부패돼 가지고 다 썩어서 막 그냥 물고기가 다 흡수하는데 나는 그냥 죽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러는 상태예요. 주여, 막 소나무 막 뿌리 뽑을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달면서 달싹 이러는 상태인 거죠. 뭐 상상이 되시죠? 감사합니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시다고요. 왜요? 왜 몰아가고 계십니까? 요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지금 내몰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방인이라면요, 하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십니다. 너가 먼저 나를 손절했어? 그래, 바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를 겸손의 자리로, 어떻게 해서든 내 명령이 그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내몰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평안하다? 어쩌면 다시금 자신을 돌아봐야 할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손절된 상태는 아닌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령 소울과 같은 환경을 주시고 죽기 직전까지의 그런 고난을 겪게 하실지언정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찬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1장에서 보면요,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원들이 깨우죠. 야, 니도 네 신한테 좀 기도 좀 해.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막 깨우죠. 요나 마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깊은 배 밑 깊은 곳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얼마나 교만된 모습인지를 또한 보여주죠. 그런데 죽음 직전에 고난을 당한 요나는 그제서야 자신이 교만되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자신이 입술로만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2절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아멘 없어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셨던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응답해 주기만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죄악된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마치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고 계셔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나는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내용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했음을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께 또한 이렇게 기도하죠. 4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가 이제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즉 이 8절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것들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할지라도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이번 한 번만 다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즉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9절 끝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 때문에 요나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났고 바다 깊은 곳에 죽기 직전까지 처해졌었고 간신히 물고기에 의해서 3일 동안 거의 숨만 달싹달싹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게끔 하셨던 거예요. 요나의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요나의 교만은요, 한마디로 구원은 자기한테 달려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니느웨로만 가지 않으면 니느웨는 멸망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여호와를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이죠. 요나는 자기가 바다에 빠지며 죽으면 니느웨는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교만은 구원은 자기한테 달렸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대상을 자기가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구원받아서는 안 될 족속들이야. 그렇죠, 하나님.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즉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사람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랑 그닥 감정이 좋지 않는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흉악범 또는 연쇄살인마,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 하신다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면 빠졌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나를 괴롭히고 다 내 탓으로 돌리는 그 직장 상사 전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노숙자가 지금 저 문을 열고 이 성전에 들어오면 그 주변이 피해질 수도 있습니다. 괜히 냄새 나는 것 같고, 설교가 끝나고 통성기도 하자면 괜히 그냥 핸드폰에 손 위에 얹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지갑은 잘 있나, 가방은 이렇게. 구원이 대상을 내가 정하는 아주 엄청난 교만을 행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데 그 자리를 내가 꿰차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을 깨트리시고자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셨고, 깊은 바다 물속으로 빠지게 하셨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옥을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맘먹는 요나가 느끼기에 지옥이 아니라 그러한 경험까지, 죽기 직전까지의 문턱까지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수월의 고난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달은 요나는 구원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1차적으로 적용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니느웨도 해당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이는 교만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풍랑을 피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수월의 뱃속에서 죽기 직전에 그와 같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그를 낮추시어 겸손하게 다시 사용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수월과 같은 고난을 계속 주셔요. 그래서 요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자신이 교만했음을, 구원이 자기한테 있거나 구원의 대상자를 자기가 결정할 수 없음을 그제서야 깨달은 요나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서원 기도합니다. 그러자 10절에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땡깡 쓴다고 해서 다시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셔요. 땡깡 쓰면 땡깡 쓸수록 더 얻어 터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똥꼬집을 피워도 손해보는 것은 결국 나예요.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거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는 것보다는 얻어 터지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죠. 그러면 풍랑을 만난 일도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 그 선원들이 이 풍랑을 함께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내 가족, 내 자녀들, 내 주변 지인들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겪을 필요도 없어요. 겸손했다면.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 선원들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을 동참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는, 또 그들의 모든 것까지도 바다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대상을 내가 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겸손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즉 말과 행동을 차분하게, 뭔가 경건의 모양이 있는 듯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와일드한 이렇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꿰차고 있으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요나는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요나 자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결정했는데도 자기가 번복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아주 교만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교만한 요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자 큰 풍랑을, 큰 물고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몰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로 다시 서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굳이 겪지 말아야 할 그 풍랑을, 그 수월의 뱃속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미 겪고 있으시다면 요나와 같이 이 고난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